말씀 나누기 전에 우리 태국 선교 다녀왔던 것을 선교 보고를 따로 저희가 이렇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간단한 동영상을 보고 또 하나님 말씀도 함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불을 꺼주시고 같이 함께 우리 보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 พระเยซูคริสต์เจ้า อาเมน อาเมน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 Why are there so many people? ทำไมถึงมีผู้คนมากมายขนาดนี้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널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리. 영광의 주 도와여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요동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포pen 교회와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큰 은혜와 부의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선교팀하고 교회 오늘 위해서 말씀 해주시죠. 이렇게 수고하셨고요. 순전한 교회를 이렇게 함께 하면서 느낀 거는, 기도가 센 교회다. 기도를 열심히 하는 교회구나. 모든 선교팀들이 다 기도 열심히 하고 오는데, 그래서 그게 저는 개인적으로 선교의 이런 기도의 힘이 얼마나 큰지라고 보면서 이제 많이 느꼈고요. 제가 그 순전한 교회를 좋아하는 여러 가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순전한 교회는 힘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기에 아주 좋은 조건인 것 같아요. 또 그 쓰임 받는 것의 의미를 많이 깨닫고 생각하고 있는데 순전한 교회를 보면 그렇게 힘이 빠져 있어요. 참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너무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쓰임 받고자 하는 그 모습, 하나님 그래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좀 지금도 이제 기도를 하고 있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이곳에서 사역한 그 열매들이 뿌리를 내리고 부흥의 모델이 생기고 순전한 교회, 그 에나헤임에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고 여기서도 거기서도 저기서도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아서 이렇게 부흥되는 그런 교회,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불씨길이 됐으면 좋겠다. 크게 말씀해 주세요. 순전한 교회를 보면서 느낀 거는, 힘들고 어려울 텐데 이렇게 순종 잘 하시고, 군소리 안 하시고, 보면서 이렇게, 영적인 그 질서가 잘 잡혀있다는 게 또 좋은 인상이었고요. 하여튼, 좋은 부분들이 많았어요. 좋은 성도들이 많은데 요 부분은 잘라갖고 계속 틀어주세요. 네. 자,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그대로 다 하나님께 들으시고 응답하심을 경험했던 아주 좋은 선교였습니다. 또 기회가 돼서 태국 선교에 대한 자세한 또 간증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이제 선교팀들이 복귀하는 대로 또 계속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 아까 동영상에서도 우리 박태수 선교사님 사모님이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를 참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참 많아요. 근데 그 중에 날씨만 하더라도 저희가 사실 계속 선교 가기 전부터 우리가 가야 될 태국 지역 그리고 특별히 우돈타니 지역의 기상을 날씨를 계속 확인을 했는데 우리 윤 사모님이 2주 전에 이제 선교 떠나기 2주 전에 계속 날씨를 확인하다가 비 소식이 거기 우리 선교 기간이 계속 비 소식이 있는 걸 보고 목사님 우리 선교 기간이 계속 이 비 소식이 있네요. 이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불쑥한 얘기가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니까 우리가 선교지 가면 비 안 올 겁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왔는데 정말 비가 안 왔어요. 태국은 10월 말까지가 우기랍니다. 비가 많이 오는데 현지인 사역자 통역하면서 우리를 따라다녔던 그 현지인 사역자도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이 우기철인데 비가 안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막 본인이 더 놀라요. 2주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안 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우리가 선교 딱 끝나고 이제 귀국하려고 비행기를 딱 타자마자 밤인데 비가 막 쏟아지고 천둥이 치더라고요. 비가 막 쏟아지고 그리고 한 주간 내내 계속 비가 지금 왔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지만 날씨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기 전부터도 우리가 많이 기도한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대로 이 작은 것 같지만 우연 같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전도하기를 항상 힘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 우리가 읽었지만 사도 바울 선생께서 그 인생의 정말 마지막 순교를 목전에 두고 기록한 서신이 디모데 후서지요. 2번째 로마 지하 감옥에 갇힌 상황에서 이제 곧 얼마 있으면 순교를 당하는 상황에서 정말 보고 싶었던 그런 제자요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마지막 고별 유언과 같은 목회 서신을 기록한 게 디모데 후서입니다. 디모데 후서의 핵심은 4장이에요. 4장에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복음 전하기를 힘쓰라. 이게 사도 바울이 마지막까지 정말 디모데에게 그리고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지는요, 바울만의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제자들에게 당부하시고 모든 세대의 교회들에게 당부하신 유언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에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 이 얘기도 하셨고, 마가복음 16장 15절, 이 마가복음이 16장이 끝입니다. 마가복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씀하셨고, 승천하시기 앞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당부, 사도행전 1장 8장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복음 전하라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고 사도 바울도 우리에게 마지막 당부하는 말씀이 복음 전하는 일에 항상 힘쓰라. 우리가 말씀하셨다면 우리 성도와 교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명 그리고 궁극적인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무엇인지는 우리는 여기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그리고 전도하는 거예요. 선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 주님과 또 사도 바울은 마지막까지 가장 강조한 게 전도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왜 이 시대의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왜 우리가 전도하는데 우리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를 드려야
할까요? 그게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디모데후서 4장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왜 나는 전도를 해야지? 왜 교회에서는 전도하라 그러지? 왜 성경은 우리에게 전도하라고 얘기를 하지? 거기에 대한 답을 얻고 싶으면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시고, 왜 우리는 마지막까지 끝까지 내가 해야 될 최선의 하나님 나라의 일이 전도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이 답을 얻고 가시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왜 교회와 성도는 전도를 해야 됩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 전도를 해야 됩니까? 그것보다 더 궁극적인 이유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왜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는지, 이 우리가 오늘 읽은 디모데후서 4장 1절 말씀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령합니다. 네, 그분의 나타나심과 그분의 나라를 두고 엄숙히 명하노니 너는 복음을, 말씀을 전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하는데 항상 힘써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의 나타나심과 그의 나라, 주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오셨을 때는 아기 예수로 오시고 구세주로 오셨어요. 모든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주님은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셨죠. 대속적 죽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초림 예수님,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다면, 예수님이 다시 나타나심, 예수님의 재림은요 심판주로 오신다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도 계속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철장 권세를 가지고 만국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 그래서 산자와 죽은 사람을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사도신경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텐데 그때가 주님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때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걸 확실히 믿었어요. 왜 오늘 우리가 이 전도하는 일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야 되냐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데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에게 주실 약속하신 영생을 정말 믿는다면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방향은 영혼 구원에 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에요. 그렇죠. 정말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의 영원한 생명에 참여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가치와 방향과는 분명히 다른, 우리 주님이 당부하신 그 한 영혼,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를 쓰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의 방향성이 어디 있는지, 우리가 궁극적으로 정말 우리 인생은 무엇을 지향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는 참 중요합니다. 세상은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의 삶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이 땅에서 얼만큼 잘 되고 행복한 것, 여기까지가 세상이 바라보는 한계예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넘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음을 믿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세상이 추구하는 것과는 다른 삶을 살 수 있는 근거가 여기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의 영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고, 왜 우리는 잃어버린 영혼들에서 주님의 마음 아파하시는 것을 우리가 가슴 아파하며, 왜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 백성을 위하여 왜 우리가 울어줘야 됩니까? 주님이 다시 오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것이, 이것을 우리 주님이 명하셨고 사도 바울도 마지막으로 이것을 당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의 삶에 이 사도 바울 같은 큰 확신,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고 우리가 그분 앞에 서게 될 것이고 그분의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함께하게 될 우리가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고 기뻐하시는 생명을 살리는 한 영혼을 구원하는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삶, 우리의 시간, 우리의 헌신이 드려지는 우리 순전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왜 전도를 해야 되는지 3절과 4절 말씀에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모아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꾸민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네, 때가 이르면 이 때가 온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전도하기가 힘든 때가 올 것이란 얘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태국에 가서 전도를 해보고 또 한국에 잠시 들려서 예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어떻게 지내나 이렇게 소식도 물어보는데 교회를 떠난 청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전도하려고 그러는데 전도들을 안 해요.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가요. 우리가 태국 그러면 98%가 불교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렇죠? 2%밖에 믿는 사람이 없다고. 태국 전체로 볼 때는. 그런데 우리가 갔던 이산이란 지역은 태국 동쪽에 해당하는, 태국을 나눴을 때 동쪽에 해당하는 지역인데 이산 지역은 남한의 1.5배 되는 굉장히 큰 지역이에요. 그 이산 지역의 복음화는 99.8%가 불교도예요. 그러니까 0.2%밖에 크리스찬이 없어요. 그런데 더군다나 우리가 이번에 영적으로 입양해서 우리가 전도하고 기도하고 있는 우돈탄이라는 지역, 우돈탄이는 우리로 말하면 주, 스테이트와 마찬가지입니다. 이 이산이란 지역 안에 혹시 지도를 보여줄 수 있으면 이산이란 지역 안에 22개의 주가 있어요. 스테이트가 있어요. 그런데 인도 전체에서 이 가운데로 동쪽 이 이산 지역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중에 하나인 우돈탄이란 주를 입양하고 그 안에 암포펜이라는 카운티예요. 우리로 말하면 카운티. 그러니까 오렌지 카운티 그리고 LA 카운티가 있는 식으로 카운티 규모가 이 암포펜이라는 지역에 암포펜 카운티 안에 암포펜 시에 우리가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암포펜이란 지역에 인구가 11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카운티, 큰 카운티예요. 굉장히 큰 지역인데 교회가 딱 2개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머물고 함께 전도했던 그 암포펜 교회와 거기서 2.4km 가면 또 조그만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근데 이 암포펜 교회는 성도가 12명입니다. 그리고 2.4km 떨어진 지역에 있는 교회 역시 한 12~13명 정도 되는 교회. 다 해서 30명이 안 돼요. 11만 명의 인구 중에 기독교인은 30명밖에 없는 지역이 암포펜이에요. 0.03%죠. 99.97%가 불교라고 얘기하지만 제가 보니까 불교도 잘 믿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이 복음화율이 굉장히 낮아요. 여러분, 이란과 이라크도 이거보다 복음화율이 높아요. 0.2%, 0.3%, 0.4%.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낮은 지역이 어쩌면 바로 이 지역인지 몰라요. 0.03%밖에 찾아볼 수 없어요. 하루 종일 다니다가 그날 크리스찬을 만나면 그날이 럭키래요. 그렇게 믿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지역이 우리가 갔던 이 이산이라는 지역의 우돈탄이 암포펜이라는 지역이에요. 왜 이렇게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까? 여러분, 태국이란 나라가요, 전 세계에서 특별히 아시아권 나라들 중엔 선교사님들이 지금 현재도 제일 많이 파송되어 있는 나라가 태국이랍니다. 이 치앙마이와 방콕 쪽에 선교사님들이 얼마나 많이 가 있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국에서 1년에 10,000명씩 단기 선교팀이 방문하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런데 200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이 땅에 왜 아직도 2%밖에 안 되는, 태국 전체를 해서, 그리고 이산 지역은 0.2%, 우돈탄이 암포펜은 0.03%밖에 믿는 사람이 없을까? 왜 그럴까? 뭐 불교 영향권이라고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보니까 전도를 안 해요. 태국 현지인들이 전도를 안 하고 전도가 안 돼요.
그리고 이번에 가서 저도 이제 처음 알게 됐는데 태국이라는 나라가 외모 지상주의의 천국이더라고요. 가보니까 굉장히 가난한 지역이에요. 정말 가난해요. 그래서 100불이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어요. 100불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그렇게 가난한 나라인데, 그런데 이분들이 젊은이나 나이 든 분이나 전부 다 성형과 이 피부 미용에 다 관심이 많아요. 그렇게 외모에 지대한 영향과 지대한 관심을 갖습니다. 태국에서는 피부 색깔이 신분을 그대로 나타낸대요. 얼굴이 까만 분들은 태국 가면 안 돼요. 낮은 신분으로 취급받습니다. 얼굴이 하얀 분들이 신분이 좋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얼굴 하얀 사람들을 그렇게 좋아해요. 얼굴 하얀 사람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한국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얼굴 하얀 게 그렇게 중요해요, 태국에서. 그래서 하여튼간 돈을 많이 들여서 피부 관리를 다 하더라고요. 먹진 않아도 피부 관리를 하고, 이렇게 그만큼 외모 지향적이고 성공 지향주의적인 나라, 지극히 세속적인 나라가 태국이에요. 그리고 성적으로 얼마나 타락했는지, 저 이산이란 지역이 전 세계에서 10대 임신율이 제일 높고 낙태율이 제일 높은 지역이 바로 태국 이산이란 지역이에요. 성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무너져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관심이 없어요. 99.97%가 불교도라고 말하지만 도에 대해서 관심이 없더라고요. 오직 외모. 여러분, 저도 잘 모르고 안 믿었어요. 여러분들 별로 관심이 없죠? 태국 사람들이 그렇게 외모에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줘도 관심이 없어요. 진리를 얘기해주고 구원에 관한 얘기를 해줘도 아무 관심이 없고, 그냥 내가 듣고 싶은 얘기에 관심. 한국 얘기해주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 페스티벌을 한 이유가 한국을 전 세계에서 가장 좋아하는 나라가 태국이래요. 한국에 열광이 있어요. 그래서 한국의 날 행사를 한 거예요, 토요일 날. 그러니까 모이는 거예요. 200명 가까이 모여서 그 모아놓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한국을 좋아하고. 그만큼 이 태국이라는 나라가 세속적이고 정말 복음 전하기가 어려워요.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 태국만 그런 게 아니라 한국도 그렇더라고요.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거두시고 성령을 거두실 때가 오는데, 그러면 믿고 싶어도 못 믿는 때가 도래하는데 지금이 그런 때 같아요. 사람들의 관심과 마음이 진리에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어떻게 자기를 개발하고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여 온 관심이 희한하고 재밌고, 그런 것들에 온 사람들의 관심이 다 쏠려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르치고 진리를 얘기하는데 관심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대부분 그래요. 택시를 타서 전도하려고 해도 다 하는 대화들의 내용들이 다 너무 세상 재미에 많이들 빠져 있어요. 신앙생활을 쉬고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죠. 여러분,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힘든 시대예요. 그런 시대가 이미 되었어요. 주님이 경고하신, 그리고 성경이 경고한 그 시대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가 정말 되었어요. 성경의 모든 예언이 이미 충분히 성취되었어요. 주님이 지금 다시 오셔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 순전하게 성도님들은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전도하기가 힘든 때가 되었어요.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의 온 관심이 영혼 구원에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가까운 이웃들을 보면서 아유,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행복할까? 저분은 어떨까? 그들의 삶을 보는 게 아니라 영혼을 볼 수 있을 때, 아무리 인생의 많은 것들로 우리를 가려도 그 영혼의 곤고함은 그 어떤 것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해결해야 될 인생의 문제. 여러분, 모든 것이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올 거예요. 그때에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혼들을 정말 주께로 인도하는 선한 일에 함께 쓰임받는 우리 순전한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세월을 아끼고 때를 분별해서 깨어있고 대비하여
전도하는 일에 힘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우리가 왜 전도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읽진 않았지만 6절에서 8절까지 말씀, 8절 9절 이전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제물로 드려진 나에게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웠습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모든 일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남은 것은 의의 면류관을 받는 일일 뿐입니다. 이것은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아멘. 아멘. 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냐면 주님께 받을 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에는 시작이 있고 끝이 있죠. 인생에 시작이 있는 것처럼 끝이 있어요. 바울, 그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되이 헌신했던 바울, 인생의 끝자락에 서 있는 거예요. 순교를 앞두고 있는 바울, 로마의 정말 그 처참한 지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마지막 서신을 읽어보면 조금도 우울한 기색이 없어요. 조금도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설 거에 대한 기대와 확신 가운데 있는 바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 이런 확신이 바울에게 있습니까? 주님께로부터 받을 상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그리고 이제까지 믿음을 지켰다. 이제 남은 것은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 앞에 받을 상, 면류관이 남아있다는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끝까지 담대함으로 주 앞에 서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상은, 이 면류관은 사도 바울만 받는 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에게만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시기를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입니다. 우리 모든 사람이 주님께 받을 상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모든 수고에 대하여 주님이 갚아주실 상이 있어요. 근데 어떤 목사님들은요, 천국은 상이 없다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상급이 있고 상이 있는 거는 신학적으로 잘못됐대요. 천국은 공평해야지, 똑같아야지, 누구는 더 상을 주고 누구는, 이거는 천국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분의 말씀을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자기가 상이 없다고 얘기하죠?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이 22장으로 끝납니다. 마지막으로 당부하시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가겠다. 너희에게 줄 상이 내게 있으니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갚아주겠다. 주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건 비유고 어떤 건 사실입니까? 다시 오시겠다는 거는 믿는데 상은 비유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에게 줄 상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말씀하시. 이게 하나님 나라의 공평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온 생애를 드리고 헌신했던 바울은 그 면류관을 바라보는 거예요. 받을 상을 사모한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전도하고 복음 전한 일에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받을 상을 사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와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오늘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수고한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아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칭찬보다 주님께 받을 상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상을 바라보며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에서 승리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가 정말 가까워진 증거가 이 세상에 차고 넘쳐요. 세상이 돌아가는 것 보면 주님이 되리라 말씀하신 그 모든 징조들이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의 끝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우리의 남은 세월, 남은 생애를 어디에 우리는 정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야 되는지
깨닫고 분별하며 하나님 나라 선한 일에 주님의 선한 일꾼 되고 충성된 일꾼 되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혼 구원, 하나님 앞에 드릴 열매가 있을 때 주님 앞에 서는 그날에 그 칭찬과 영광 가운데 함께 다 같이 서는 우리 순전한 교회와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